복음 전도자. 아니, 나는 뭐 사명자 아닌데, 선교사도 아니고 목사도 아닌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사명자입니다.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님께서 직분으로만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목사로서 이제 영혼 구원하는 것이고, 집사님으로서 구원하는 것이고, 또 성도로서 구원하는 겁니다. 그냥 그거는 그냥 직책을 내는 것이지 전부 다 사명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들을 때 나와 상관없다 그렇게 하면 잘못된 겁니다. 이 사람에게는 칭찬도 필요하고 격려도 필요하고 인정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칭찬받으면 격려가 돼요. 그 칭찬은 외부에서 나의 가치를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그 칭찬만 갖고 안 돼요. 칭찬해도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자기 안에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자존감이라 할까요? 내 안에 자랑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자랑을 막 하면 안 되지만 나에 대한 이 확실한 자랑거리가 있어야 돼요. 영원한 자랑거리. 이 자랑거리는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나를 내부에서 지탱해주는 힘이죠. 자부심이 생기고 여기서 삶의 가치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 인식이 굉장히 낮은 사람, 자존감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칭찬해줘도 안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삶의 안정감이 상당히 떨어져요. 자부심이 있어야 되고 내 자신의 가치에 대한 이 존경감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자기 인정하지 않으니까 앞에서 무슨 소리 해도 그 사람은 뭐 그냥 웃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칭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내가 나를 칭찬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너는 귀하다. 너는 살만한 가치가 있는 거야. 너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특별한 보배야. 대구 가면 어렵게 태어난 딸이 하나 있어요. 10달 내내 그냥 그 병원에서 그냥 유산이 될까 싶어가지고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그 애가 태어났는데 이름이 보배입니다. 얼마나 애가 괜찮은지 몰라요. 그 보면서 너는 정말 비싼 녀석이야. 제가 신방 가서 그 얘기 해줬습니다. 너는 보배가 맞아. 진짜 그 얘기 해줬어요. 얼마나 참 지금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거. 근데 이것이 복음 사역자에게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 사역자, 사명자도 인간인지라 사람들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필요해요. 격려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면서 막 보람을 느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좀 한계가 많아요. 너무 외부의 이 시선에 의해서 내 자신을 이렇게 비춰보게 될 때는 자칫하면 예민하게 될 수 있고 지나치면 자기 인생을 거기에 대해 소진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명이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이걸 자기의 가치로 삼게 될 때 이거는 사람하고 상관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또 내가 내 자신이 하는 삶이 굉장히 귀하기 때문에 변질되지 않고 소진되지 않고 하나님 인정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기억을 해 주시기 때문에 계속 동기부여해 주시기도 하고 힘을 주시기도 하고 삶의 그런 추진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전할까? 어떻게 하면 영혼을 구원을 할까? 어떻게 하면 내 주위에 있는 그 참 죽어가는 영혼들, 그냥 부패하는 그 영혼들을 어떻게 하면 살릴까? 막 여기에 온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삶이 추진이 되게 되면은 뭐 좀 돈 부족한 거, 권력, 뭐 명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주변적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럴 때 그 연연해 하지 않습니다.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천하보다 귀한 생명의 가치를 딱 붙들고 있기 때문에 뭐 없어질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있으면 더 좋고 없어도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 전도를 위해서 희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다가 손해보고 대가 지불하고 뭐 희생하고 이거는 자랑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 자체는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그거 가지고는 상 못 받아요. 그거 갖고는 자랑이 되지 못해요. 그것 때문에 희생하고 내 젊음을 바치고 나를 절제하고 내 맘대로 안 하고 요렇게 하면은 이제 그거는 이제 자랑거리가 됩니다. 그거는 상으로 착착 쌓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나는 제가 이 목사인데 설교하는 거 이거 자랑 아니에요. 그거 니 당연히 그거 해야지 그거. 근데 진짜 이거 모든 걸 지정해서 한다면 피를 흘리고 하고 이렇게 한다면 바울처럼 자랑거리죠. 상이 될 겁니다. 사도는 이 고린도 교회에 재정 요청을 하지 않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고린도의 성도들이 돈 욕심이죠. 뭐. 사도권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생활비를 청구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제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 어떤 지식을 가르쳐 준다든지 어떤 진리를 이 돈을 받고 학원 강사처럼 그렇게 파는 부류가 있었는데 바울 사도는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런 부류가 아니다. 그렇게 해서 자비랑하면서 무료로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는 고린도 교회가 너무 어려서 돈 문제로 시험 드는 거 원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세운 교회인데 어떤 고생을 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세운 교회인데 이 뭐 생활비 문제 또 아니면 뭐 주변적인 이런 문제를 가지고 덜 중요한 문제로 교회가 넘어지고 시험 드는 거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유일한 관심은 어떻게 하면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것인가, 영원히 남는 장사를 어떻게 하면 할 것인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바울 사도는 죽어도 내 자신의 자랑을 빼앗기지 않겠다, 그렇게 결의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울의 그 복음 사역, 전도 원칙은 대접받는 게 아니었습니다. 효과적인 영혼 구원 사역이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려 하리라. 지금까지 사도는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살 권리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가 다른 직업 없이 교회 도움을 받는 것은 권리다, 당연한 자격이다, 그거 부끄러운 것 아니다. 소가 말이지 수술할 때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이죠. 전에 이 사회운동을 하는 그 사람과의 대화를 좀 한 적이 있습니다. 또 간접적으로 또 듣게 되기도 했습니다. 이 사회운동 하시는 이 사람은 과연 우리 사회에 사자 붙은 사람, 나는 아니야, 사자 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과연 필요한가? 그 중에서도 목사가 필요한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그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비판하냐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 사회에 실제적인 생산 활동에 기여하지 않기 때문이죠.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자 붙은 사람들은 많은 이익을 가져간다는 겁니다. 이게 이 사람의 이제 논지였죠. 특히 이제 목사는 사회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않고 완전히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런 논지죠.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 생명을 회복하는 일을 이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에 종사하는 것이죠. 헌신한 것이죠. 망가진 영혼을 회복하는 것은 이 복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잘 살아가다가도 정말 생과 사의 갈림길에 서게 되었을 때는 다른 사람 안 부릅니다. 의사도 그때는 안 부릅니다. 그때는 목사를 불러요. 복음 전도자를 불러서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왜냐하니까 분명한 생과 사의 기로에서는 이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복음 종사자들의 그런 헌신이 중요한 것이죠. 전쟁에 나갈 때 막 무기 갖고 될 줄 압니까? 벌벌 떨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전부 다 안 믿는 군인들도 전부 다 목사 안수받고 목사한테 기도받고
그렇게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얼마든지 생활비를 요구할 권리가 있지만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고린도 성도님들을 사랑해서 그때 아직 어리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자라도록 참 배려한 것입니다. 천막을 짜면서 스스로 생활비를 충당하게 된 것은 그 당시 복음 장사꾼들과 차별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나는 복음 전도를 순수하게 했다는 것이죠. 살해받지 않고 복음을 전함으로써,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야 되고 은혜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그 자신의 그 경제적인 그런 활동을 통해서 그들에게 효과적으로 증거를 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했던 것은 이유가 하나였습니다. 복음의 순수성이 1%도 손상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를 어떻게 하든지 바르게 세우기 위한 그 동기 외에는 그 다른 동기가 없었다는 것이죠.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딴딴딴 점을 찍고 있습니다. 목이 맺혀가지고 말을 못해요.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말을 잊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영혼 구원에 걸림돌이 된다고 하면은 재정 요청하지 않겠다. 굶어 죽더라도 나는 그런 짓은 안 하겠다. 점점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은 예민하고 긴급하고 치열한 영적인 전쟁입니다. 전쟁터에서는 다른 데 한눈 팔면 바로 총알이 꽂힙니다. 그리고 무조건 살아남아야 되는 것입니다. 폭탄이 막 떨어져요. 총알 받칩니다. 거기서 무슨 월급을 챙기고 말이지. 자기 부를 축적하고 그럴 여유가 어디 있느냐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 번씩 그 전쟁 영화 보고 이렇게 하면은요, 저기 죽은 소지품 막 이렇게 뒤져가지고 자기한테 챙겨놓고, 어떤 경우는 입을 벌려가지고 금리빨 막 빼내가지고 막 넣고 이렇게 해요. 그런 군인들은 되게 총 맞아 죽습니다. 아니, 지금 군인이 지금 금리빨 지금 챙길 때냐? 그 전쟁의 참상과 치열함 속에 그 전쟁의 성격을 지금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군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안 죽어야 돼요. 그리고 싸워서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력이 빨라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영육을 가볍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지방 걱정도 너무 많이 하면 안 돼요. 너무 많은 그 짐을 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부담을 너무 많이 지고 있으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막 너무 집안의 문제를 너무 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 그럼 주님께서 야 싸워라. 이러면 집안 문제 다 해결해 놓고요. 예수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제자한테 내가 집안 장례식을 치르고 따르겠다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로 하여금 그 장례식을 치르고 가고 너는 따르라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복음의 긴급성이지 않겠습니까? 그 짐이 너무 무거운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걱정이 많고 너무 내 문제에 이게 빠져 있고 이것은 과연 주님 앞에서 이게 과연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가?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담이 될 수 있는 건 싹 없애버려야 돼요. 여러분들 없애세요. 그게 자기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적은 항상 어디로 침투하냐니까 약한 쪽을 치고 들어옵니다. 경계가 약한 쪽 딱 노리고 있다가 내가 뚫려버리면 나만 당하는 게 아니에요. 주위에 아군을 다치게 하는 겁니다. 교회를 다치게 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내 혼자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을 할 때 같이 싸우는 것이거든요. 내가 버텨줘야 되는 겁니다. 버텨줘야 돼. 내 사명을 못 해버리면 그거는 우리 아군에게 치명상을 입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자는 아무리 돈이 되고 실질적인 이익을 얻어줄지라도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영적인 전쟁에서 부담이 되면 과감하게 포기를 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뭐가 중요하다고 그래요? 그거 주님 막 천국 가져갈 것도 아닌데 다 쓰지도 못할 텐데 그 정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은 무기와 같습니다. 전쟁 가는데 총 안 가져가면 되겠습니까? 총알 가져가야죠. 이거만 딱 가져가면 돼요. 딱 헬멧 쓰고 군복 딱 입고 총 하나 딱 메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물자가 뒤에 따라와요. 먹을 거 다 따라오고. 여러분 총을 쏘는데 막 뜨거운
오리털 파카 입고 있고, 금목걸이 막 차고 있고, 막 팔찌 차고 있고, 막 손가락 10개 그냥 금가락지 끼고 있고. 그러면 총 못 쏴요, 그거. 그게 어떻게 싸울 수 있습니까? 전부 다 버려야죠. 딱 필요한 거. 컴팩트하게 딱 그렇게 간편, 단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12제자를 전도자로 파송할 때 뭐라고 했냐니까 너 신고 있는 거 한 클레만 가져가라 그렇게 합니다. 옛날 신은 튼튼하지가 못해요. 옛날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막 공부지 신고 다니면 막 금방 구멍 떨어지고 배신 그냥 우리 발을 배신해 버려요. 그거. 옷 한 벌, 지팡이 하나. 아예 전대는 가져가지 마라. 전대는 돈주머니잖아요. 아예 그건 가져가지 못하게 합니다. 길 가다가 사람 만나면 안녕하세요. 문 안에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문 안에서 하면 뭐 옆집 개 죽은 것부터 해버리면 한나절 가버리는 거거든요. 사명에 충실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냐니까 영혼 구원의 중요성과 시급성 때문이죠. 복음을 전하다가 누군가 우리 집에 와서 좀 며칠 그냥 기거를 하세요. 그렇게 하면은 그 집에 계속 있으라는 겁니다. 보니 옆집에 보니까 뭐 굉장히 집이 부자예요. 저 집에 옮기고 자꾸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의심을 합니다. 저 복음 전도자는 정말 복음 전거하는 동기가 뭐냐? 대접받기 위해서냐? 그걸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의심하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복음 전거자는 진리가 선포되고 영혼이 살아나고 그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 외에 일절 신경 쓰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목회를 하는데 돈벌이 하려고 하고 직업의식을 가지고 하고 그리고 막 딱 시간 재가지고 출근, 퇴근 막 이렇게 하고 말이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마귀는 뭐 그냥 낮 시간만 뭐 그냥 침투합니까? 마귀는 새벽에 졸고 있을 때 다 침투하거든요. 언제 어떻게 우리가 투입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영적으로 탁 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하나님의 군사구나. 나는 직업인이 아니구나. 나는 사명자구나. 이런 자세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거 없으면 아예 세상 직장으로 가고 안 거 하면 돼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민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조금이라도 불순물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안 돼요. 이런 포를 팍 쏘았는데 폭탄이 터져버려야지 갔다가 피식피식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순물이 들어가면요 피식피식해요. 똑같이 날아가요. 떨어져요. 근데 폭발을 안 해. 폭발을 해야 되는데 똑같이 설교를 했는데 폭발이 안 돼. 피식피식 하다가 그냥 연기만 맞고 그냥 메스꺼움만 느끼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민한 거예요. 이게. 폭발을 해야죠. 폭발을. 조금이라도 불순물이 있거나 내 걸 챙기러 간다거나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부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생명력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진리만 선포되어야 한다 하는 그 치열한 영적인 사투를 통해서 증거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증거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냐니까 차라리 영적인 사투를 하게 합니다. 너가 하려고 동기가 뭐냐? 너 목적이 뭐냐? 시간 남기 때문에 하는 거야?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으라는 거예요. 목숨을. 이 진리가 거짓이라면 나는 위정죄로 처벌을 받겠습니다. 위정죄가 죄가 크거든요. 그렇게 해야 돼요. 이 말씀은 틀림없습니다. 이 말씀은 100%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면 삽니다. 구원받습니다. 폭발합니다. 부흥이 일어납니다. 이걸 이야기해 줘야 되는 겁니다. 이거 얘기해 주기가 쉬운 줄 아십니까? 믿으면 좋고 안 믿어도 어쩔 수 없죠. 누가 믿어요? 아무도 안 믿죠. 여러분,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바울이 자랑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은 세상 자랑거리들이 너무 많았어요. 가발리의 문화생이고 막 그냥 베냐민 집하고 막 머리 좋고 공부 많이 하고 말이지. 전부 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자랑거리는 복음과 영혼 구원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한 거, 이거 자랑거리입니다. 그리고 희생한 거 자랑거리입니다.
이방인 사도로서 가장 오지로 가서 선교한 거, 이거 자랑거리입니다. 그리고 지원받지 못하고 막 혼자 혀를 단신 그냥 선교한 거. 고린도 교회에서 생활비를 요구하지 않고 자비당하면서 고생한 거, 이게 전부 다 자랑거리입니다. 복음 전하다가 온갖 고생 다 하고 핍박이란 핍박은 다 하고 두들겨 맞기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 결과로 많은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내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이거. 나는 내 자랑거리를 헛된 대로 돌리고 싶지 않다. 나는 이게 너무 자부심이 있다. 여러분, 복음 때문에 고생한 분들 이렇게 보면은 참 한편으로는 저렇게까지 처절하게 영적인 전투를 할까, 참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련하기도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막 지기심이 나요. 저분이 천국에서 얼마나 상을 좀 많이 받으려고 자기 몸 아끼지 않고 자기 돈 아끼지 않고 자기 가정 막 그냥 다 귀할 텐데 그러지 않고 막 주님께 헌신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정말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정말 내 자신이 그렇게 숙연해질 때가 참 많아요. 기도하게 되죠. 믿음이 없어서 못하고 있지만은 나도 저 자취를 따라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것이 정상적인 우리 사명자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 너무 순수했는데 어느 순간 자기 것을 탁 챙기고 세속화되는 그런 영혼들을, 또 그런 사명자들을 보면서 그때 그 사람 그 놀라운 그 말씀, 그 주를 향한 그 불같은 그 충성심, 이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이룰 수가 있을까? 그럼 그 전에 그 말씀은 뭐냐? 그 전에 그 충성심은 뭐냐? 그 회의가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게 헛된 대로 돌리는 것이거든요. 그게 뭐라고 말이죠. 사람에게는 자랑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자랑거리 없다, 그게 겸손한 게 아니에요. 나는 정말 이거는 어디 내놔도 나는 떳떳하다. 하나님도 이거는 인정해줘야 돼. 여러분, 그거 있으세요? 그거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는 다른 사람 막 사기쳐가지고 막 왕창 돈 벌었다. 그게 무슨 자랑거리고 신방거리지. 그 위험한 것이죠. 그런 거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도 떳떳하다. 너무너무 자랑스럽다. 내가 영혼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나는 인생을 바친 것밖에 없고 섬긴 것밖에 없고 희생한 것밖에 없고 내 거 챙긴 게 어디 있느냐. 이게 자랑거리지 않겠습니까? 그거 얼마나 천국에서 상이 크겠습니까? 잃어버린 한 영혼 한 사람이 회개하면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다고 했습니다. 정말 희생해가지고 그냥 죽을 영혼 다 살려놓으니까 막 하나님이 박수를 치는데 그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상이 되겠습니까? 한 사람 구원하는 게 쉬울 것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의 자랑거리는 세상에서 인정받고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니고 계속 천국의 부활을 가져올 수 있는 통로를 하나 딱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랑거리가 귀한 거예요. 나는 말씀 때문에 나는 정말 모든 것 버렸다. 이거는 다 버린 게 아니에요. 최고로 귀한 것을 딱 잡은 거예요. 뭘 잡았죠? 천국 보화를 열 수 있는 통로를 하나 딱 잡은 겁니다. 그 사람은 무조건 천국에서 프리패스로 말씀이 오게 될 것이고 능력이 오게 될 것이고 응답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거의 자랑거리고 이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부득불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사도는 자랑을 빼앗기지 않겠다고 하고서는 그 전에 15절에 자랑 빼앗기지 않겠다. 나는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다. 그렇게 말하고 나서는 오늘 16절에서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느 게 맞습니까 지금? 그러면서 왜 자랑할 것이 없냐? 그렇게 하니까 자기 자신은 부득불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감당했다는 거예요. 뭐 좋아서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화를 입을까 싶어가지고 재앙을 당할까 싶어서 저주를 받을까 싶어서 감당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그거는 자랑거리는 아니라 숙명으로 자기에게 지어진 사명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복음 선포는 자기가 선택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숙명이었어요. 근데 그거 안 하면 죽는다는 겁니다. 숙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명하고 또 훨씬 더 강력한 겁니다. 이거 안 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거 안 하면 죽습니다. 왜냐하니까 존재명이기 때문에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 숙명을 거스리고 선포하지 않으면 화가 미친다는 것입니다. 재앙을 내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름받은 것 자체가 엄청난 특권이에요.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여김받아서 하나님 나라에서 나를 쓰신다는 것은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저는 이 원칙을 끝까지 지키고 있는 거예요. 교회 봉사가요,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천사도 훈마하는데 억지로 안 시켜요. 물론 설득은 하겠지만은. 왜 이걸 귀한 걸 억지로 시켜요? 귀한 건 상 받는 길인데, 최고의 상 받는 길인데. 그 부름에 맞게 충성되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건 당연한 것 아니냐. 너 선교하고 전도하고 그건 너 그거 하라고 이방인 사도로 내 불렀는데 그래 그거 가지고 뭐 상 받을 뭐 칭찬 받을 일 있냐?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거. 그러나 부르심을 부인하면 화가 미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눈물의 선지자가 예레미야지 않습니까? 예레미야가 무슨 고백을 하냐니까. 내가 이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속에서 불이 붙는 것 같아가지고 내 속이 타는 것 같아가지고 내 이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니까 그 당시 유다가 이제 망하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이 막 나타나가지고 유다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바벨론을 하고 끝까지 항전을 해라. 민족주의를 막 고치를 시킵니다. 아, 애국주의자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 뜻을 알고 있어요. 유다는 망하게 될 것이고 빨리 항복을 시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죠. 이 예언 때문에 막 엄청난 핍박을 당해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눈물의 선지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예레미야는 진짜 무슨 예언을 하고 싶습니까? 그때도 거짓 선지자들처럼 그 말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산다. 끝까지 싸워라. 인기 최고로 올라가죠. 그래야 뭐 선거해야 뽑아줄 거 아닙니까? 항복해라. 그런 인간 어디 있어요? 매국노라 소리 듣게 돼 있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이 싫어요. 그런 말 하고 싶지 않아요. 하기 싫어요. 근데 부득불 안 하면 내가 주님 앞에 맞아 죽으니까 주님 앞에 화가 되니까 맞아 죽을 각오하고 사람에게 맞아 죽을 각오하고 이 말을 한다는 겁니다. 이거예요. 이거 말 안 하면 이 말 안 하면 내가 화를 당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형수의 고백입니다. 사형 판결을 받고 그냥 복음을 전해 받고 참 신실한 사형수가 되었어요. 그래서 정말 확신 중에 이제 사형 그 장을 이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고백을 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때 뭐라고 고백하냐니까 내 때문에 비극적인 아픔을 당한 많은 분들에게 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 말을 합니다. 이 말을 이 사람이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 집 이웃에 교회 다니는 장로님이 계셨는데 한 번도 예수 믿으라고 안 했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 믿으라고 했으면은 내가 이런 비참한 꼴은 당하지 않지 않았겠느냐는 것이죠. 왜 안 지냈냐는 거예요, 그게. 싫더라도 부득불이라도 해줘야지. 지옥 간다고 이야기를 해줘야죠. 망한다고 이야기를 해줘야죠. 어떤 분이 예수 믿고 나서 너무 좋았어요. 세상이 바뀐 것 같은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자기 아파트 문 사이에 목사님이 살고 계셨는데 한 번도 교회에 가자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왜 나에게 그 말을 안 해줬는데 이 좋은 것이면 빨리 이야기를 해줬어야죠. 왜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좋은데 왜 안 지냈냐고. 그 이유는 이 목사님이 진짜 예수 믿는 것이 좋은지 안 좋은지 몰랐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의심을 하는 거예요 지금.
물론 이웃관계가 좀 멋있게질 수도 있고요. 사형수는 그 성질도 나쁠 거 아니겠습니까? 잘못 건드렸다가 후환이 두려워서 정말 피하려고 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이유죠. 한정 영혼을 사랑한다면 부득불이라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기 싫지만 억지로라도 했어야 된다는 것이죠. 누가 내 돈 들어가면서 매 맞아가면서 누가 그 인정해 줍니까? 복음 전하고 하나도 돈 생긴 거 없는데 누가 그걸 하겠습니까? 부득불 해라는 거예요. 부득불. 왜냐하면 안 하면 화가 미치니까요. 여러분, 사도가 복음을 전하면서 엄청난 핍박을 받고 특히 동족으로부터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바울은 어느 도시에 가든지 간에 가장 먼저 유대인 회당을 찾아갑니다. 자기 동족이니까요. 이방인 사도로 부름받은데도 불구하고 동족에게 먼저 가요. 그러면 당연히 쫓겨납니다. 그리고 막 비난받고 돌전짐 당하고 그러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립니다. 발에 먼지를 뜬다고 하는 것은 너희들하고는 다시는 교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동네 가면 어떻게 합니까? 또 유대인 회당에 가는 거예요. 교제하지 않겠다 해놓고는 또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또 당하는 거예요. 한두 번은 당할 수 있었더라도 모든 가는 건 동네마다 그렇게 하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거는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이 그렇게 하면 아이고 또 뭐 참 바울은 참 성질 대단하다, 질기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부득불 가는 거예요. 돈 맞을 줄 알면서 욕들을 먹을 줄 알면서 정말 가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니까 그게 숙명이고 사명이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라고 주님께서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것 안 하면 게으른 것이고 불충한 종이 될 것이고 반드시 화를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하고 전도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된다는 것이죠. 쉽게 표현하면은 복음 전도는 목사나 선교사만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해당되는 것이고 숙명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의 장애물이 많죠. 뭐 그냥 안면 바치죠. 뭐 사실은 또 뭐 집안 식구끼리니까 뭐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죠. 그래도 핑계 대지 말라는 겁니다. 부득불 해라는 거예요. 욕들 물 각오하고 비난들을 각오하고 해라는 겁니다. 당신이 하면 누가 하냐는 거예요. 그 화를 결국 누가 감당하느냐는 겁니다. 그 집안 식구가 감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도는 생활비 포기하고 힘들게 일해가면서 비난받고 오해받아가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뒤에 있는 사람들은 막 생활비 다 받고 막 대접받으면서 그렇게 복음 전했어요. 솔직한 심정은 하기 싫었는데 어쩔 수 없이 했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 전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숙명이에요. 숙명. 좋은 일이고 돈 생기고 뭐 인정받고 이렇게 하면 누가 못하겠습니까? 노방 전도를 하거나 아파트 전도를 할 때 항상 이 문제 부딪힙니다. 예의가 없는 것 같고 또 말도 그래야 되고 뭐 초인종도 누려야 되고 참 그럴 때마다 마음이 힘들죠. 인간은 똑같잖아요. 내가 아니면 뭐 다른 사람도 전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택한 백성이라면 누군가 와가든지 어떻게 하든지 주님께서 뭐 구원시키지 않겠습니까? 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러 갈 때마다 늘 마음에 부담이 있는 거예요. 반응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냥 부득불 초인종을 누르고 부득불 말을 거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원할 자를 붙여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복음사에 불을 붙여주겠다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화를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막 생기게 되면서 처음에는 막 부득불을 했는데 나중에는 기름 부음이 나타나가지고요. 막 그 영혼을 위해서 막 영혼을 막 제압을 하고 권위를 눌러버리고요. 이야, 사람이 완전히 180도 달라지는 겁니다. 그 소홀히 하면은 너 그 책임을 어떻게 나에게 감당하려고 그렇게 하냐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 마음이 너무 무거워요. 굳이 이렇게 설교 준비할 필요가 있느냐나 대충 해라. 대충 설교 없으면 더 좋겠다 한 말이지.
이 설교한다고 해서 사람이 변화되겠는가? 굳이 듣기 싫어하는 이 죄나 허물을 책망해야 될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좋은 소리라, 좋은 소리. 근데 주님 이거 하라고 나를 불렀는 거예요. 월급 받아라고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까? 이 소리 하라고 여기에서 이 말라는 이 말 하라고 나를 불렀다는 거 이게. 이것 안 하면 너한테 화가 미치리라. 두려운 말씀이잖아요. 이것 안 하면 아무리 큰 교회를 가지고 이렇게 하더라도 반드시 화가 미칠 겁니다. 주님 기억도 안 해요, 그런 사람은. 결국 예배 시간 다가오고 어쩔 수 없이 설교를 해야 돼요. 속에서 불이 타오릅니다. 이 부득불 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예요. 어색함을 극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의지를 눌러야 되는 거예요. 싫지만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두드려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 기름 부음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하여금 부득불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부득불하는 경우 너무 많아요. 몇 번 이혼하고 싶었지만은 자식 때문에, 또 체면 때문에, 다른 사람 눈 때문에 억지로라도 그 인간 데리고 가는 겁니다. 사랑해야지 자기 설득하면서 지금까지 왔으면은 부득불 가정을 지킨 거 아니겠어요?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잘했다는 겁니다. 그 가정에 기름 부음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영적 폭발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그 자식들이 불이 돼버렸어요. 불의 종이 다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마음대로 해버리고 알아서 해버리라고 하고 그렇게 하고 부득불해서 성질나면 성질대로 해버리고 말이죠. 화가 미친다.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위대한 것이죠, 이거는. 스스로 속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내가 하고 싶고 사랑해서 내가 아랑이 넓어서 그거 아니에요, 그거. 그건 누구나 다 하지, 그렇게 합니다. 때로는 저주받을까 봐 무서워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잘하는 거예요. 위대한 겁니다. 기름 부음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교회 나갈까 말까 갈등하다가 안 나가면 또 양심이 불편하고 어찌 될까 싶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내 몸과 마음을 쳐서 복종시켜서 졸리는데도 와서 복종했어요. 불이 임할 줄 믿습니다. 신앙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연스러우면 누가 못하겠어요. 제일 어색한 거지 신앙생활인데요.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맡아노라. 내가 자유로 복음을 전했으면 상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내가 계획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서 그랬으면 그 상 없어요. 쥐 좋아서 한 거니까. 자기 힘으로 했으니까.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숙명으로 사명으로 했습니다. 그것도 상 받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당연하다는 겁니다. 목사가 부득불 어렵게 했어요. 그것도 상은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건 큰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그건 당연하다는 게 그거. 우리는 그것마다 엄청난데 아니에요. 그거. 내가 나를 복종시켜가지고 봉사하고 그리고 학생들 가르치고 그리고 그 교회를 섬기고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는 거 그거. 그거 가지고 칭찬받고 상 받고 자랑거리 삼을 게 뭐가 있습니까? 그거. 당연히 해야지. 무익한 종비유가 나오죠. 하루 종일 일을 해요.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습니까? 집에 왔으면 뭐 해야 됩니까? 어이구 고생했다. 두 다리 뻗고 잡니까? 또 이거 맞아요. 그렇게 하면 또 주인 섬겨야죠. 밥 해야 되고 설거지 해야 되고 주인 식사할 때까지 시중 덜 해야 되고 마치고 나면 설거지 뒷정리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칭찬 해주느냐? 칭찬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거 종이니까. 종은 그거 하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종은. 주의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사명자로 세웠어요. 목사로 세웠어요. 너 그거 하라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그거 가지고 상 받을 생각해? 그건 당연히 안 하면 화가 있는 거예요. 그거 한다고 해서 상 없어요. 그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그거 하다가 사명 감당하다 천국 가면 돼요.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고 여기서 영광 누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에게 누가 되고 영광을 가로채지 않았기만 해도 다행입니다. 죄만 안 지려도 돼요. 그나마 자기 영광 취하지 않고 스스로 상받지 않고 끝까지 달려오셨던 것은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주님께 혹시라도 버림받을까 봐, 잊혀짐 받을까 봐, 재앙을 당할까 봐 온 거예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우리는 주의를 하면서도 얼마나 생색을 많이 해요. 근데 그 챙기려고 하고 알아달라고 그러고 안 알아두면 막 몇 번 하다 안 해버리고 말이죠. 부득불 하는 겁니다. 그건 아니에요. 당연한 게 상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내 영광 다 누리려 하고 그럼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거 아니라 그 당연한 거예요. 주님이 막으시고 새 마음 주셔서 그냥 아름답게 사역한 것이잖아요. 내 마음을 한 겁니까? 그거 주님이 설득하고 그래서 또 새 마음 주고 이렇게 해서 한 것이죠. 무익한 종이에요. 우리는 죄만 안 지었으면 잘한 겁니다, 여러분. 18절 보면 그런 적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한 이것이니라. 요게 상 받는 거예요. 요렇게 상 받는 거예요. 이 자랑거리가 이게 요거 여러분들이 있으면 자랑거리 삼으셔도 됩니다. 다른 거는 자랑거리 삼으시면 안 돼요. 상 다 까먹습니다. 복음 전도에 하나의 상이 있습니다. 뭐죠? 복음을 값없이 은혜로 전하고 나서 내 권리 하나도 쓰지 않는 겁니다. 그거는 상 받을 짓입니다. 자기 것 요구하지 않는 것이에요. 마땅히 얻을 수 있는 것 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 권리 포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모든 것 다 잃어버리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철저히 복음 때문에 버릴 수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정말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상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기억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다 상 받아버리고 다 인정받아버리면 어떻게 주님 앞에 가서 상 받을 생각을 합니까?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너는 없다는 거예요. 진짜 상은 없는 거예요. 사도는 복음 때문에 여러 번 죽었습니다. 얼마나 두들겨 맞고 40의 감한매를 3번이나 받고 39번이잖아요. 40의 감한매니까 39대를 맞은 것을 3번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참아냈어요. 왜냐니까 상 받으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피 많이 흘릴수록 상이 크거든요. 이게 진짜 상이라는 거예요. 이거. 영혼을 위해서 고생하고 손해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낭비하는 거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병들면 더 좋아요. 숭배하면 막 최고입니다. 그런 정신으로 주님 앞에서 온전히 상 받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